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다. 믿어야 돼. 내 일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영원한 시간에 처음을 말하는 단어인 태초와 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단어들을 누가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모든 순간순간, 모든 때, 또 모든 때가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은혜가 되어야 한대. 은혜가 되어야 한대. 아니, 알파와 오메가라니.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 그 병들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문제들이 꼬여있고 닥치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풀어주시는 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풀린다. 실뜨게 혹시 해봤어요? 이렇게 뜨게 하는 거? 어때요? 안 풀릴 것 같지만 집어넣어서 하면 또 풀리고 또 풀리고 좌우를 잡고 있지만 여기는 꼬여 있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 끝에가 잡혀지는데 풀리는 거예요. 풀려 있지만 여기는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아, 깊은 말이에요. 제가 아주 깊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우리 인생은 여기만 보고 있으면 꼬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좌우를 보면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신 분을 보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꼬이지 않아요. 이걸 믿어버리면 풀려버려요. 아멘 합시다. 이걸 믿으면 풀립니다. 창세기 1장 5절에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때도 주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계절과 하루하루의 날과 한 해 한 해의 해를 이렇게 시스템화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그냥 가는 줄 알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되어지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이 그냥 사는 줄 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해놨다. 자, 하루가 또 하루가 가라. 또 하루가 와라. 또 하루가 되어라. 이렇게 날과 날을 만들어 놓고 해가 바뀌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주님은 천년의 주님 앞에는 뭐가 같다고요? 하루가. 주님한테 하루는 우리 이 땅의 천년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오늘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오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전도서를 죽기 직전에 쓴 거거든요. 범사에 기한이 있구나.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구나. 네? 우리도 유제품이나 어떤 식료품들을 보면 제품에 뭐가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요. 유통기한이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범사,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사, 많고 많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있는 거지,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이 세상을 달려가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구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누구의 시간대 속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네. 있습니다. 찬양 중에 In His Ti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 시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또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또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간, 마귀의 주권, 마귀의 어떤 권리, 마귀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의 삶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끔찍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이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2절 3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 개척교회 7년 동안 하나님은 죽을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살려주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의사가 다리를 끊어내자고 한 것도 안 꺼내주고 주님 그걸 치료해 주셨어요. 나거나 죽거나 심거나 뽑거나 죽거나 치료하거나 헐거나 세우거나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 마귀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더라도 마귀는 안 되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를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 봐라, 너 마귀 안 보는구나, 너 나 보는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면 이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낳고 하는 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는 것은 처음부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심는 것은 알곡과 관련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뽑히는 것은 가라지와 관련된 저주의 말씀입니다. 죽는 것은 저주요, 치료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헐리는 것은 저주요, 세우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죽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헐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히 표현을 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가 한 20% 있다고 해요. 어떤 영적인 사역자님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서로 좋아해요. 감정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극대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 20%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젊은이들의 사랑을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서 마귀가 한 80% 조장한다. 결혼 전에 또한 결혼하고 나서도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성적인 이 욕구들이 마귀가 한 80% 조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적인 충동이나 성적인 감정들이나 사랑의 감정들이나 관계들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걸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도 무너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4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싹이 이제 막 나요. 결실을 할 때 보니까 세상에 그 좋은 씨를 심은 밭에 가라지가 나 있는 거예요. 분명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생긴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 분명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원수가 나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세상을 크게 보면은 예수님은 좋은 씨를 심고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심습니다. 좋은 씨는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는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료함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은 분명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 속에 어떤 질고와 병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 과정이 있는데 가라지가 난다는 거예요. 단방에 치료를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나를 붙들 수 있니? 그리고 나의 시간, 나의 주권, 나의 창조, 내가 너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네가 믿을 수 있니? 응급실에 가서 보면, 특별히 암 환자 병동에 가서 보면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느낍니다. 죽을 시간을 느껴요. 죽을 시간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지난날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당신을 만들었어요. 죽는 이 시간까지 주의 종을 붙여서 당신을 만나게 하는 것은 지금 당신 보고 천국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래. 나 당신 기도 안 받아요. 그래. 그러나 살아나실 분들은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목사님 말이나 들어보고 죽읍시다. 이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조금 젊었을 때 병이 들고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난치병, 불치병을 앓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원하면 그 병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병은 낫는 거예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딨어요? 그것보다 더 좋게 나를 안수해 주는 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치료함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분명 치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 속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질고와 병을 얻을 수 있음을 또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시간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병은 꼬였던 그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병은 치료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씨로서 마귀가 뿌리운 가라지에 구별된 존재로 살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아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때가 있느냐?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사랑 안 합니까? 어렵다고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하고 아픈 와중에도 사랑해요. 부모님이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희생과 수고를 기억해 보면 됩니다. 전도서 3장 4절로 오늘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요 공통 분모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전도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사랑할 때라는 말 자체를 4절부터 다 넣어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할 때 우리는 웃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춤을 춥니다. 사랑할 때 돌과 같은 사람도 용납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안고 껴안게 됩니다. 사랑할 때 잃어버린 것을 찾게 돼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 또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사랑할 때 꿰매어지고요. 사랑할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진정 평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랑할 때 반대적으로 활동하게 만든다는 것. 울게 만듭니다. 슬퍼하게 만들죠. 돌을 던지는 폭력성을 띠게 하고 소중한 것을 버려버리게 만들고 않는 일을 멀리하게 하며 또한 잃어버리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찢어버리며 속이며 미워하며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의식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로 나아가려고 조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시간대에 지금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일의 시간대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 이 작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마귀의 시간대 속에서 지금 미움의 사람, 실패의 사람, 분노의 사람, 막 짜증의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사랑할 때의 시간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마귀의 시간대 안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또 마귀를 대적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시간대를 벗어나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사랑의 시간대를 벗어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대를 방해하는 마귀의 영은 결박받고 파괴되고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때, 기분 탓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때, 그 연애 때만 뜨거우면 안 된다. 가면 갈수록 사랑은 성숙해, 사랑은 성화되어져.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영을,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와 같아요. 사랑하겠다고 해도 괜히 막 미워질 때가 있어. 괜히 서운할 때가 있어. 괜히 안 좋을 때가 있어.
괜히 막 미움의 감정이 들어. 예? 사람이 이게 막 감정의 높낮이가 있다고요. 감정의 동서남북이 있다고. 나도 막 어떻게 내 자신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선포하는 거야. 내 안에,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사랑을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이 약한 영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쉬워요, 안 쉬워요? 이 쉬운데 우리는 감정적이라 어렵다는 거예요. 마귀가 감정을 막 붙들어 버리거든요. 마귀가 막 감정을 잡아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의 지금 마음과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언어들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언어를 쓰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런 감정이 없고 그러면 나는 지금 마귀의 시간대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의 시간대를 결박해버려요. 마귀의 시간대를 부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시간대는 벗어지겠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모든 악한 영들은 나의 삶과 환경에서 떠나가는지.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귀를 결박하는 것도 마찬가지. 되든지 아니 되든지 간에 우리는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말대로 되리라, 내 생각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심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일하기를 기뻐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일하게 하는 자,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들 모두에게 일을 수고롭게 하도록 노고를 주신 이유를 솔로몬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하느냐?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땀 흘려서 일을 하느냐? 창세기에서는 죄를 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노고, 즉 힘든 삶을 통해서 왜 힘들게 되었는지, 왜 힘들게 일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솔로몬이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냐?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힘들게 우리가 일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유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천국을 사모하는 영생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발견케 하려고 너 힘들게 일해봐라. 주님이 이 땅에서 너 힘들게 고생해봐라 했다는 거예요. 안 힘들어? 너 일하는데 안 힘들어? 하루 온종일 일하면요, 어른들 표현에 삭신이 쑤신다는 거예요. 삭신이 뭘까? 삭신이 온몸이 구석구석 쑤신다는 거예요. 또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푹 좀 잠 좀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그렇게 너 왜 그렇게 힘들도록 죽도록 중노동하며 삶이 그렇게 고되며 노고가 있으며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바로 천국. 천국은 일 없다. 천국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천국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찬양을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일을 하고 고되면 고될수록 일 없는 곳 천국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를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라.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디를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라. 선포해야 돼. 선포해. 따라서 합시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천국을 바라봅시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천국을 바라봅시다. 내가 병들면 병들수록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에 누가 있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하다가 너 반가운 사람 마주보면 아유, 가게도 단골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단골은 괜히 그냥 기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단골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단골이 돼야 돼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 선포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길 교회에 내 수기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단골이 되어 주십시오. 단골이 되어 주십시오. 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이고 분명 죄악된 세상이고 일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고 인생들 모두가 노고가 있는 삶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라. 영혼을 사모하라.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영원한 곳을 사모하라. 천국을 바라보라.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되주 충만하신 역사하시니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살겠노라고 이 시간 작정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